이제 말씀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신명기인데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4장 18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효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신명기 24장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기억하라입니다. 지난주에도 신명기 말씀 나눴는데 이번 주에도 신명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건 그러면서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복의 길로 가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모세의 어떤 당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 모세가 당부하는 그 복의 길은 사실 사람이 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그 율법을 통해서는 저주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방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죄악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아무도 그 책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이 저주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몸으로 만드신 길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만드신 그 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신의 삶에 영접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지 않고 의롭다 여기시고 심판과 정죄로부터 건지셨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 새로운 산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자체가 새로운 산길인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인 겁니다. 오늘은 기억하라는 얘기를 나눌 텐데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수요 사랑방에서도 종종 그런 거 했는데 추억의 내 또 자신의 어떤 페이보릿 최애곡들 아니면 뭐 그런 경험들을 몇 번 나누면서 어떤 이렇게 같이 함께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전에 어떤 그 시절로 확 돌아가 버리는데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이 옛날의 기억들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런 뭐 음악들이 있을 수 있어요. 노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노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장소, 추억이나 뭔가 그런 것들이 깃들여 있는 장소에 가면 저절로 떠오르죠. 그때가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노래, 뭐 장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향기나 뭐 어떤 음식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음식 맛을 보면 이건 뭐 고향에서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이야, 막 그 맛이야, 막 고향의 맛, 엄마 생각난다, 막 그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렇게 항상 좋은 기억만 떠오르는 건 아니고
어떤 사건, 어떤 것들을 접했을 때 아프고 힘든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뭔가 접할 때 기억, 이전에 있었던 기억들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념일을 정하는 거예요. 기념일. 그래서 뭐 대표적인 기념일들은 국경일들이 있어요. 국경일.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됐던 어떤 날들, 혹은 애국심이나 준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직하고 또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기념일들을 정합니다. 뭐 3.1절, 광복절, 제헌절, 현충일, 뭐 그런 등등등이 그런 국경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하고 달라요. 뭐예요, 저거? 공휴일하고 좀 다른 거예요. 공휴일에는 이렇게 명절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데 그런 거 말고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들인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 말고 여러 단체에서 무슨 날 막 물의 날, 무슨 뭐의 날, 뭐 이렇게 소방의 안전의 날, 막 그런 것도 다 정해요. 그런데 그런 날은 쉬지 않지만 있습니다. 다 그런 날들이에요. 그런 걸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생각하고 되새겨보자.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적인 기념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적인 기념일이 있죠. 사적인 기념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친숙한 기념일은 아마 결혼 기념일하고 생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공교롭게도 이 두 기념일 다 가족 구성원, 가족의 구성에 관한 연결되어 있는 기념일입니다. 이 남남인 사람, 완전히 남인 사람, 이 두 남녀가 만나서 함께 가족을 이룬 날이 이 결혼 기념일이죠. 결혼 기념일입니다. 또 그 부부 사이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 새롭게 그 가족 구성원을 이루게 된 날이 생일이에요. 근데 이런 의미로 보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을 기념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결혼 기념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랑이 시작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기로, 삶의 동반자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결정해서 결혼에 이르는 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또 그 결혼식에서 함께 했던 서약, 약속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한 이후로 여러 번의 결혼 기념일이 지나갈수록 함께 지내왔던 삶의 순간들을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생일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자녀의 생일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신의 생일 말고 자녀의 생일을 보면 그날의 감격, 그날의 기쁨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지내었던 시간들을 또 기억하는 거죠. 자녀들은요, 생일이에요. 생일, 맛있는 생일상 먹고, 또 선물 받는 날,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적인 거는요, 정말 엄마가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했구나. 이 땅에 태어났게 했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고, 또 자라는 동안 엄마와 아빠가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사랑으로 돌보아서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자라왔구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부모도 이 아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이도 부모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그런 날이 생일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거예요. 이런 날 말고도 여러 가지 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또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추도일이죠. 기일이죠.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을 또 기억합니다. 기억하면서 그 아픔을 기억한다기보다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그 날들을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 또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그 어르신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셨던 사랑, 또 교훈, 삶의 모습들 떠올리면서 되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기념일들이 있어요. 또 기념일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뭔가 음식을 먹거나 냄새를 맡거나 하면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건이나 뭔가를 통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결혼 반지예요. 그 결혼 반지 저는 안 끼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몸에 끼는 걸 너무 불편하게 여겨서 안 끼고 있는데, 이렇게 늘 사실은 반지 끼시는 분들은 늘 끼시잖아요. 끼시지만 이 결혼 반지를 끼고 사실은 그냥 장신구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그것보다 의미가 있어서 끼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라는 걸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혼 반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끝까지 내가 지켜나가야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런 기념물인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에서는요, 그래서 신을 기억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을 여러 가지 둡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 무엇이냐? 그건 신의 형상을 한 무언가예요. 신의 형상을 한 어떤 조각들, 그런 것들,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어요. 우상을 통해서 신을 기억하는 것, 신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자신에게조차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출애굽기 20장에 이 10계명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셨어요. 이거 신명기 4장에 보면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요거는 말씀 올려놓지는 않는데, 제가 말하면 설명해 드리면, 신명기 4장에 이걸 좀 더 풀어서 우상을 생겨서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새기지 많은데, 그 우상이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든 날개를 가진 새의 형상이든 곤충의 형상이든 바다의 물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의 형상이든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그 어떤 것도 그것으로 형상을 삼아서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그것을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것들로 기억되기 원하시지 않고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두신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막이었어요. 성막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겨놓은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비슷한 거, 근접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가 어디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언약궤가 보좌예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시은좌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좌만 놓지만 하나님 거기에 좌정하여 계신다. 거기에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 자체를 보면서 진중에 있는 그 장막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셔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행진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성막은 다 개서 이렇게 해서 또 레위인들이 듭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채를 깨서 채를 어깨에 들모매고 가요. 그럼 이게 딱 무슨 형상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마처럼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탄 가마가 되는 거예요. 임금님의 보좌가 그들의 진중에 딱 가운데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계시냐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결혼 반지처럼 이렇게 몸에 지니잖아요. 항상 지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되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흔적이 뭐냐면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요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이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몸에 행한 것, 몸의 흔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할례가 없는 사람들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서 개돼지 취급을 했죠. 또 그것 말고 기념일을 두셨어요. 기념일. 그 기념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본문에 3장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그 24장 말씀인 거예요. 24장 본문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 6월절이란 기념일을 두신 거예요. 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조금 뜯어서 보자면 어디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곳인데 거기는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왜? 종되었던 곳이니까. 노예로 살았던 곳이에요. 묶여있던 자들이에요. 노예의 신분으로 묶여 있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취급을 당했어요? 억압과 착취를 당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신음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곳이 바로 그 애굽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건 그 건져내셨다는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은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다 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영어로는 redemption, redeem이란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히브리어는 파다라는 말을 써요. 이 말 뭐냐면 값을 지불해서 돈으로 값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뭔가 대체물을 주고 어떤 소유권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속량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값을 주고 샀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반복되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끌어낸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뒤집어서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신 일들이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했다는 얘기를 말하면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집트에, 애굽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거기에 속한 종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종되었던 데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이 말이요. 진짜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반복돼서 어마어마시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무교절, 유교절, 또 유월절을 정하면서, 무교절, 유월절을 정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시고요. 이런 식이에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너를 이끌어냈다, 인도하여 냈다. 또 하나님 스스로를 이
이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혀 말씀하실 때 꼭 수식어로 이렇게 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 자신을 밝히실 때 꼭 이 얘기를 해요. 또 율법을 정하시면서도 절규를 정하시면서 꼭 이 앞에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해요. 제가 한번 세려다가요,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요. 그 정도로 이 이야기가 빽빽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할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일컬어 말씀하실 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너희를 구원해냈다, 너희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요,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결혼식 얘기를 계속했지만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신 그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이나 어떠한 절기에 대해서 정하실 때는 늘 얘기를 해서 먼저 하세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내 백성 삼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돼.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절기 삼아서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의 기초인데 뭐냐? 정체성의 기초예요. 정체성의 기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이전엔 이집트 백성, 이집트의 소유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정체성의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게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아까 본문 신명기 16장 3절 말씀만 보면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냐면 제가 써놨죠. 저 형광펜처럼 노랗게 칠해줘. 내 평생에 항상 기억해라. All the days of your life예요. 네가 사는 그 일생 동안 모든 날에 매일 매 순간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것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유월절은 구약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라고 하는 게 없는데 언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기억하라예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기억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누가가 기록한 거.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보면 비슷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 후에 유월절을 제정하셨듯이 유월절을 제정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찢기신 그 몸, 쏟아 부어주신 그 피, 그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 6월절의 사건과 이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이전에 애굽 땅의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찾고 싶어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종, 죄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하여 선을 행할 수도 없었던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속량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 대가로 치르신 것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였어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되시려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 종된 백성을 속량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고 그들의 정체성의 기초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찢기시고 쏟으신 그 살과 피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거고 그 관계의 기초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 정체성의 기초인 거예요. 새 언약이라 함은 이것을 기초로 세워지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여 있지 않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 언약의 법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 아래 있을 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예, 6월절을 기념할 때 아까 우리가 16장 3절 읽었던 것처럼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 하셨죠. 예, 성만찬도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평생에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요. 사실 성만찬도요. 처음에 정하실 때는 그리고 처음에 그 초대교회에서 행할 때는 지금 우리처럼 1년에 몇 번, 두세 번 막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을 한번 볼까요? 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떡을 뗀다라는 게 그냥 빵 먹었다, 밥 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예, 날마다 떡을 뗐다고 나와요. 밥만 같이 먹은 게 아니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서 모든 상황에서 매일 떡을 떼진 않았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보면요. 이건 드로아에 있었던 성도들이 성만찬 하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여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성만찬을 하여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언제 모였다고? 주간의 첫날에. 일요일에 모인 거예요. 네. 이때부터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네.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일 때마다 떡을 뗀 거예요.
주간의 첫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떡을 뗄 수 있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한 거고,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랬던 것이 이게 제도화되고 뭔가 형식화되면서 1년에 막 두세 번, 한두 번 하는 그런 행사가 돼버린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요. 같이 밥 먹을 때예요. 생각해보면 이 상만찬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고요. 밥을 같이 먹어요. 무교병을 먹고 또 양을 잡아서 뜯어 먹기도 하고, 이건 유월절에서 그렇고, 성만찬도 떡을 떼고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마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공동의 식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음식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줘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에너지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계속 먹지 않으면 죽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요, 이 밥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 같이 까먹고 놓치면 힘이 없어지고 점점 안 먹다 보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아주 큰 위기에, 영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밥을 먹듯이, 음식을 취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새끼 밥 먹잖아요. 그리고 식기도 하잖아요. 그 식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먹지 마시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았는데 다시금 돌이킵니다. 반성합니다. 그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육신의 에너지원을 얻듯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쏟으시고 찢기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며,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 피로 나를 사셔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번이라도 그것을 기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공동 식사를 못했잖아요. 그 식사가 그리워져요. 함께 밥을 먹는 일이지만 그게 우리가 그것이 성찬이다 예찬이다 하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됨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어떻게 보면 성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함께 먹고 또 같이 식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너무 사실 안타깝고 그립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정리돼서 그렇게 다시 그 공동의 식사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원하신다고요? 아니라고, 절대 싫어하신다고. 그러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장치로 두신 것들이 있다. 유월절과 같은 것들,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절기나 그런 성만찬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정말 하루에 3번 그 식기도하는 그때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희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평생에 매일 매순간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의 기초 삼아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불하셨던 그 대가, 하나님, 예수님이 치르셨던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예수님이 쏟으신 그 피와 찢기신 그 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떡을 떼며 한몸된 기쁨, 그 은혜를 나눴던 그 공동의 식사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주님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한몸됨을 기억하고 또 함께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우리를 그 피와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